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어리석은 특별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깨닫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또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대원 입학을 앞두고 있던 2008년도 저는 서울 남산에 있는 무려 5성급 호텔에 귀빈으로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이제 제가 아버지의 낡은 차를 몰고 갔었는데요. 그런데 저를 위한 주차 자리도 예비되어 있었고요. 마중 나와 주셨던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행사가 벌어지는 보통 크리스탈 볼룸홀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를 갔더니 저의 이름이 새겨진 자리까지 마련돼 있었고, 그 위에는 저를 위한 꽃다발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행사들이 끝난 이후에 또 고급 뷔페에서 만찬을 대접을 받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특별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바로 그때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신앙서적 독후감 대회가 있었어요. 이게 전국 기독교 출판사 연합회에서 하는 독후감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청년 부분 대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상식을 하러 가느라고 서울에 있는 5성급 호텔에 저를 위한 주차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 갔더니 제 이름도 새겨진 자리가 있고, 그리고 저를 위한 만찬까지도, 물론 다른 수상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창 아내하고 연애할 때였는데요. 그때 같이 가서 누구 한 분 같이 오셔도 된다고 해서 부모님을 못 모시고 가고 애인을 데리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좋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는 특별한 대접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대접을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요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때에 받는 대접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아무 때나 우리가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 특별하기를 원한다면, 특별한 상황도 아니고 내가 특별하게 여김받는 자리도 아닌데 특별하게 여김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말 속담처럼 망고불변의 진리가 있죠.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죠. 특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항상 특별할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이런 특별한 대접, 무려 5성급 호텔의 고급 뷔페에 저를 위한 주차 자리와 이름이 새겨진 자리와 꽃다발과 그리고 멋진 시상식과 상장, 상금까지, 이건 사실은 저에게 저의 누울 자리가 허락됐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에 제가 그 호텔을 찾아가서 특별 대우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안 해줍니다. 저도 생각이 있죠. 누울 자리를 보고 눕죠. 그날은 제가 충분히 누워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누울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고 싶었던 한 어리석은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에요. 특별하고 싶었지만 누울 자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누웠던 사울, 그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사울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어긋나고 삐끗삐끗하는 그런 모습을 봐오고 있는데요, 오늘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사울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후회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후회를 하시는 걸까요? 네,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쉽게 불순종이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불순종의 무게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불순종의 내용이 뭔가요? 도대체 무슨 불순종을 했습니까?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불순종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아무것도 남김없이 그들을 쓸어버리라 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좋은 것은 남기고 그리고 볼품 없는 것만 진멸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순종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얻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수고한 종들에게도 나눠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그 좋은 것까지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왜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책망하셨던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흔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제 이런 말 생각하며 사울은 불순종했으니까 사울은 버리신 거야. 결론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불순종이 그렇게 이유가 되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헷갈릴 수 있을 법한 것이 뭐냐면 어떤 전쟁에서는 진멸하라 하시지만 어떤 전쟁에서는 그 전리품들을 취하라고도 하시거든요.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턱대고 그냥 명령하면 들으라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주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규칙이 있어요. 주님의 법칙이 있고요. 질서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울에게 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이유와 질서를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종할 때 헷갈리지 않겠죠. 왜 진멸해야만 했습니까? 왜? 사실 그것은요, 이 아말렉이라는 이 지파,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에돔, 즉 에서의 후손인데 바로 오래전에 출애굽 때의 상황으로 거슬러 가게 됩니다. 그때의 이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요,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여름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를 배우게 되는 바로 그 본문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바로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아말렉이 다시 말하면 출애굽해서 나오는 백성들을 막아섰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손을 높이 들어 여호수아를 파병 보내며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손을 높이 들어 이 아말렉과 전투를 해야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아말렉 전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있는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사건도 나오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도 나오고 반석을 쳐서 또한 샘물이 샘솟게 하신 사건도 나오고 또 여호와 라파 하면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물의 사건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이어질 때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때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하게 그의 백성들이 불평해서 만나나 메추라기를 주신 것, 목말르다고 해서 불쌍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했던 것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과 더불어 깨우쳐 주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는데, 그때 아말렉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막아선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말렉은요, 어떤 책망을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이 아말렉은 하나님 앞에서 진멸시켜야 되는 자들이라는 그러한 운명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을 막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진멸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또 다른 죄악이 있었어요. 우리 첫 번째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25장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인간미를 상실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24장으로 넘어가면은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그때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이라는 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데리고 옵니다. 선지자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나귀의 말하는 것을 통하여 이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발람은 무려 3번이나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모압 지역에 있는 이 아말렉에 관한 운명을 그가 예언을 하는데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람이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말렉의 운명을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결정을 내리셨어. 그걸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나를 아무리 윽박지르고 저주를 하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어. 오히려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킨 아말렉과 모압과 너희들이 이런 운명에 빠질 거라는 것을 오히려 반전으로 예언을 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실 이 아말렉에 관한 운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했던,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했던,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에 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전했던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진멸은요,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이후로 잠시 미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 시대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던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거룩한 전쟁의 사명을 지금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사울이 그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지 못하고 그 거룩한 전쟁을 자기 뜻대로 싸워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울의 불순종은 뭐예요? 사울은 그냥 단순히 말을 안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허물어뜨리는 것이었고요.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그 순간에 사울이 초를 쳤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리고 아말렉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깨닫게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하는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게 되는 기회를 우리가 허락받는 것도 참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순간 갑자기 레드카펫, 황금길이 깔리진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참 많은 이유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때로 마음에 부딪히죠. 그리고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갈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래도 감사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도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봐야 옳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사울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날 수 있는 기회를 다 망쳐버렸던 이 사울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이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이 왕 자리는 누가 준 것인가요? 이 왕 자리는 누가 준 것입니까? 자, 우리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책망하는 이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말렉을 뭐라고 정의내리고 있죠? 죄인입니다. 아말렉이 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렸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막으려고 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17절에서 중요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청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청종이 뭘까요? 청종이 뭘까요?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예. 우리 지난 주일에 배웠죠. 우리 이 예언과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정확히는 듣는 자들과, 듣는 자들은 곧 어떤 자?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배웠었죠. 이것처럼 항상 주님의 말씀은요, 듣고 귀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들은 것은 항상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는 않았구나. 청종을 안 했구나. 근데 왜 청종이 안 됐어요?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만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기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겼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다는 것을 그래도 알았던 때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왜 청종을 이제 안 하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작은 자라고 이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요, 사울이 왕이 될 수 없는 이유예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그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데 그의 백성에게도 알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았을 뿐 아니라 열방에게도 알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은 불순종을 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에서 열심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마지막에 강조하고 마쳤던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특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로 특별해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한 평안해지기 위해,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특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게 아니라 다른 열방과 같이 싸움 잘하는 왕을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평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고생하죠.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용모와 신장을 보고 세웠던 그 왕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조차 또 한 번 박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특별함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뭐냐면요, 누울 자리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특별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죠. 그런데 하나님도 떠났죠. 하나님의 계획도 막았죠. 그런데 여전히 특별하고만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평안하고 싶어 하고요. 사울은 여전히 왕이고 싶어 합니다. 사울도 이 청종하지 않은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열국과 같은 왕을 구한 순간부터 그들에게 부여된 특별함이 사라졌죠. 똑같이 사울도 청종하지 않는 순간부터 그에게 부여된 왕권도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자를 어떻게 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광야에서 다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냐? 바로 만나를 주실 때,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자마자 이제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만나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16장에 이제 15장까지 해서 홍해 갈라서 건넜고 16장부터 이제 만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받을 때 그들이 배웠던 것이 뭘까요? 만나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교훈은 뭐였을까요?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먹이신다. 또 맞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교훈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청종하지 못하여 상실된 특별함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다음 화면이요.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이 만난 것이 떨어졌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광야에서 언제 또 이런 것을 맛보겠나 싶어서 그걸 더 걷어들이는 거죠. 내가 더 걷어들이고 다른 사람이 못 걷어들여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서 더 많이 걷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만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먹이신 데만이 아닙니다. 청종하면,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시는 것과 같은 특별함을, 다시 말하면 그의 백성을 특별히 여기심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것이 이 만나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또 모세를 통해서 이런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고 같이 보죠. 이제는 청종할 때 어떤 특별함을 누리는지 보세요. 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이게 만나를 거두다가 갑자기 이제는 말하자면은 이제 안식일 전날이 된 거죠. 그런데 오래전에 주셨던 가르침대로라면 안식일은 쉬면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오늘 이틀치를 거두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다음 화면 한번 보고 같이 읽어보죠. 이 결과 24절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처음에 그들이 이 만나를 욕심껏 거두었을 때는 벌레가 나고 썩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남겨놓아야 할 때에 정확히 남겨놓았을 때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어요. 단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핵심은 청종하지 않느냐, 청종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청종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벌레가 먹고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루가 지나도 그것이 멀쩡했었습니다. 우리는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이 내가 특별해지는 것이구나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특별함은 누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 특별한 왕이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 그 왕권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는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사울이 잊어버렸습니다. 특별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누울 자리를 못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오늘날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참 이 교훈은 참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특별해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좀 더 사랑받는 증거와 표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항상 주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경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우리가 누울 자리가 아님에도 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요, 오래전 이제 제가 청년 때 이제 즐겨서 보고 했던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는 찾지 않을 것 같은 기도 제목들만 나열하는지도 모른다 라는 이런 문장을 제가 기억하며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많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여김이 없다면 우리는 특별하게 여김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신다 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청종하면서 그 응답 받음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고, 때로는 주님이 그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심을 잠시 미뤄두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누울 자리를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이 아말렉은 진멸하지 않은 이 사건 중에서요, 중간에 보면 좀 특이한 사건이 하나 중간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우리 15장 6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6절입니다. 자, 15장 6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도요, 이 하나님께서도 이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요, 겐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뭐 별 말씀 없으셨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겐 사람들을 갑자기 사울이 살려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겐 사람들이 겐 족속이 누구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겐 사람 출신이에요. 십보라가. 그리고 여기서 잠깐 언급된 것처럼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진군에 갈 때 막았지만 이 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환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시켰을 때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은 축복하고 그 모압 인근에 있는 아말렉은 저주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그 발람이 아말렉의 저주를 내린 바로 이후에 겐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보금자리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또 축복하는 장면이 그때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뭡니까? 지금 사울이 사실상 아말렉은 진멸하고 겐 사람은 살려주어라라는 오래전에 있었던 말씀을 모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겐 사람을 살려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알아서 살려줬습니다. 왜요? 이전에 있었던 민수기의 말씀을 그가 모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겐 사람에 관한 말씀만 알았을까요? 아말렉을 치라는 말씀과 겐 사람들을 지켜주라는 말씀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연달아 나와 있는 연속되는 절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겐 족속에 관한 말씀은 알았는데 아말렉에 관한 말씀은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의미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저는 알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래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며 인간미를 상실했던 자들을 향하여 그 죄인들을 처단하는 거룩한 전쟁으로서의 아말렉과의 전투의 의미를 사울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말렉은 살려주고 그 겐 사람은 그냥 아는 대로 겐 사람도 살려주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선별적 순종이죠. 선별적 순종. 아마도
멋있어 보이는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상대편의 왕인 아각도 살려주고 그럴싸해 보이는 것도 살려주고 하면 자비로운 왕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시키지 않으셨지만 겐족속을 살려주면 또 나는 자비로운 왕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결국은 왕으로서 사울은 자신이 멋있어 보이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내가 멋있어 보일 수 있다면 결국 이들의 모든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셔야 하는 건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자랑하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내가 멋있어 보이려고, 내가 드러나려고, 그래서 선별적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런 모습들은요, 참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사울에게 왕을 맡기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직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항상 이 직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직분을 최고로 잘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분에게 허락된 직분을 최선을 다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맡겨진 무게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맡겨진 동일한 무게감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몸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그리스도가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졌던 것처럼 몸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직분도 사울과 같지 않게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도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선별적 순종, 우리가 멋있어 보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멋있어 보이는 일에 우리의 직분이 사실 쓰여야 합니다. 또 우리가 특별하게 주님께 역임을 받고 싶다면 주님을 먼저 특별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누울 자리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아니, 다윗도 범죄자고 강간했죠, 살인했죠. 다윗도 범죄자고 사울도 범죄자인데 그런데 왜 사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모질게 구시는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똑같은 범죄자지만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인정하셨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김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다윗에게는 있었지만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여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왕도 더 이상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든 특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 합니다. 그 특별함이 어디에서 오든지, 나에게 얼마만큼 허락되었는지. 아무쪼록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안에서요, 우리의 특별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특별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항상 특별하게 여김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특별하게 여김받아야 하는 그때에 특별히 여김받으면 됩니다. 항상 그러지 않다는 것, 그럴 수 없다는 것 이미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욕심 부리지 말고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우리의 자랑을 위해 쓰지 말고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도 우리의 자랑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하여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며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들을 몰아내는 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직분을 드려
그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특별하게 여김받는 길임을 모두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표준에서 무엇을 구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수많은 특별함들은요, 그것을 욕심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만 구하랍니다. 만나를 구할 때랑 똑같네요. 오직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며, 나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표준 안으로서의 바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왜 주어졌는지에 그 앞전에 있는 말씀들을 마태복음 6장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외식하는 자를 주의하라는 말씀 이후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모습은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속빈 강정입니다. 사울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다고. 겉모습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외식입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기도하는데 외식하는 겁니다. 겉모습은 구제하지만 외식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그럴싸하게 금식하지만 그것 또한 외식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외식이 아닌지를 항상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마음이 비록 너희가 넘어지고 죄를 짓는 때가 있어도 다윗처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만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특별함을 구하지 맙시다. 우리를 특별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 안에서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또한 모든 짐을 함께 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리고 이어서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주여, 주인 삼은 것, 사랑했던 것 내려놓을 때 내 마음이, 내 손이 떨리지만 그래도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나를 정금같이 하실 것을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선별적 순종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특별해 보이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뜻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특별함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고민이 많을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특별한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특별함이 아니라 지혜롭게 주님으로 특별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청종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